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체감이 되어지는, 이성적으로나 또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전인격적으로 더 체감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예배 드릴 때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고 싶은 거, 그런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지혜자가 인생 경영에 있어서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그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순례자로서 우리가 현재 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명예나 권세와는 무관하게 꼭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순례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귀한 질문의 답이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고, 또 당대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쓴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과 2절, 이 두 절 사이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3번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어 샤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물거품 아시죠? 물거품이 실체인 것 같은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허무하죠, 허망하죠.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샤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길래 그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될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우리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어리석은 자를 지혜 없는 자, 더 나아가 게으른 자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는 이 게으름을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자주 연결을 짓습니다. 바로 이 대목도 게으른 자, 바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경영하는 포도밭에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무성해야 되는 포도밭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게으르니까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것을 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너무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가만히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는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가 예고 없이 오듯이 강도가 순식간에 급습하여서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로구나. 허망하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이와 같은 허망한 삶의 첩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게으르면 그 삶이 보람이 없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먹는 거,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자꾸 읽고 시인해야 믿음이 자라니까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확천금, 한탕주의 같은 자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여행으로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런 심보는 성도의 삶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을 먹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 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이것이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실하게 수고하는데도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도목에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수고하느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종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누우며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누우며 이런 표현은 그저 단순하게 신체 동작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어나며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이 이 잠에서 깨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망라한 개념입니다. 일어나서. 누우면은 뭐냐, 이제 잠시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다음의 일을 위하여 쉬는 거예요. 우리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우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더 열심히 수고하기 위해서 단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요. 내일 더 열심히 하려고 잠을 청하는데 그런 쉼과 그런 잠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대체 여기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 사람의 수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헛되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쉬고 자는 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할까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수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일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예요. 더 나아가 성을 지키는 수고입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집 짓는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가문을 세워가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지구촌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세워가고 가정을 가꾸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 일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쉬기도 하고 잠도 자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한 인생의 삶을 세우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릴 적부터 배우잖아요. 학업,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열심히 배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진로와 취업 문제, 연애와 결혼 문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이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자녀 교육을 신경 쓰고,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챙기고, 또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아들, 딸 생각하면서 일어서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런 수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는 어떠합니까?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공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더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당시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할 때는 훈련이 잘 된 군사들 중에서도 더 선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라에 특수 재정을 투입시켜가지고 용병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고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수고는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될까?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인생의 개인사 너무 소중하고, 한 가정의 가정사 너무나 소중하며,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이 고백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이 고백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서 돌보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구약의 축복문이다, 구약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샤마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복이 뭐예요? 지켜주시길 원하는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입니까? 자나깨나 그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 샤마르, 자세히 살펴서 돌보시는 이 지키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막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킨다, 자세히 살펴서 돌본다, 이런 의미의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과 지킨다, 자세히 살펴서 돌본다, 이것이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손댈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손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어요. 아무리 솜씨가 좋고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재력이 있어도 바벨탑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순식간에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시면서 지키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구역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그어놨다는데, 요 줄로 그어놓은 구역 안에 딱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 예수님 영접하신 지 또 많은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울타리 안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을 위하여 특별히 한 말씀 더 소개해드려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또 입으로 한번 시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머리로만 인정해야지 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서 내재화가 되어서 인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내재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주 물어보세요. 시시각각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번역, 의역한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나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가지고 선하게 이끄신다 하셨잖아요. 내 앞에는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든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물으세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답을 하셔요. 여러분의 정황에 맞게끔 맞춤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어요. 신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에게 맞춰와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떠먹여 주셔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내재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인데 특히 날씨와 관련되는 거예요. 날씨와 관련되는 거. 뭐 순회를 한다, 야외 나들이를 간다. 그럼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내일 야외 예배를 간다. 그 밤에 그냥 잠을 잘 주무시겠지만 목사는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늘 걱정이에요.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초등 3학년 아이들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도사 1년차 때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캠프파이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년들 많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청년들 도움을 받아서 오전부터 점심 먹고 그냥 그 시간부터 중간에 큰 캠프파이어를 미리 만들고 조별로 모닥불을 피워주려고 조별로 또 모닥불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3시간 캠프파이어를 잡아놨는데 저녁 먹는 시간부터 비가 오는데요. 캠프파이어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조별로 다 만들어줬다고요. 빨리 나무가 비에 맞으면 안 되니까 나무부터 보호합시다. 다 덮었어요. 여러분, 극적인 드라마의 내용은 아니에요. 비가 계속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 전도사 1년 차인데 이 여름 성경학교 이게 잘 돼야 애들이 또 부흥할 텐데 하나님 이거 캠프파이어 이거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청년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이렇게 비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당에 다 모여요. 본당에 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한 몇 프로 정도는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날은 비가 오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본당에 다 100% 들어왔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런데 3시간이나 기도 집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왜? 일정은 나가서 3시간 캠프파이어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3시간을 했어요. 성경학교 끝나고 그 3학년 아이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써냈는데요, 거짓말은 아니고 뭘 써냈겠어요? 기도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돌보시고 지키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선교를 갔어요. 한 800명 급식 선교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급식 선교를? 극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급식 선교를 못했어요. 그날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러려고 케냐까지 왔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야 돼. 내 생각이 좀 헛갈릴 때 자꾸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케냐 사람들은 비가 귀하니까 비가 오는 날 오는 손님은 복 있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식 선교하라고 하는데 급식 선교를 못 했는데도 우리를 너무 환대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와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받으면서 그 다음날 비가 딱 그쳤는데 800명 이상 했는데 1000명 이상 와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를 급식 선교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복이 임해요. 가까이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평생대학 어르신들 2년 반 만에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다가 모처럼 어린이 대공원 야외 예배 가기로, 나들이 가기로 2년 반 만에 나들이 가기로 딱 정해놨는데 목요일 그날 전날 밤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는 그날만 오고 그 다음날은 안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2년 반 만에 야외 나들이 어린이 대공원 가는데 혹시 그 비가 또 좀 더 이렇게 구름이 좀 더 오래 머물러가지고 비가 와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요. 그 전날 밤에 비가 와서 먼지를 다 씻게 내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쾌청한 날씨에 어린이 대공원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이거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을 주신다라는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 의역판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당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공산당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